찬미 예수님, 오늘은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 바오로 딸 수도회에서 부른 마니피캇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기뻐 뛰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구원자 하느님 그 이름 거룩하신 분 그 자비 세세대대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발은 그님을 보이시어 교만하니 흩트러 놓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치시고 미천하니 끌어올리시니 그의 이름 노래하리라.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기뻐 뛰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구원자 하느님. 부모님과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에 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성당을 가더라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성모상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자 가정에도 예외 없이 성모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다른 종교 신자들은 가톨릭 교회를 마리아를 믿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모님을 믿는 종교일까요?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을 엄격히 구별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분으로서 하느님 뜻에 온전히 순명하시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길, 곧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모님은 하느님의 인류 구원 사업의 협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신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머무셨고 성령 강림의 순간에도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교회의 시작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오늘날에도 예수님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빌어주시는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청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합니다. 또 하느님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축일들을 지내고 묵주기도와 같은 기도를 통해 특별히 공경하고 전구를 비는 것입니다. 그런 성모님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4가지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성모님께서는 스스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특별히 협조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교회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는 것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사실에서 비롯하며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분입니다. 천사는 성모님께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하면서 은총이 가득하니여 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모님 역시 잉태되신 순간부터 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모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하느님의 아들을 낳고 그분과 일치하며 하느님의 구원 활동에 협력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모님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셨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는 그 순간에도 또 그 후에도 동정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하여 성모님의 평생 동정을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당시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을 일컫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동정은 예수님께서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 잉태되셨음을 나타내고 이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징표입니다. 넷째, 성모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지상 생활을 마치고 하늘에 계신 아드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몸과 영혼 그대로 지니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죄에 물든 일이 없으셨기에 무덤에 계시면서 죄가 세상에 가져온 죽음의 지배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도 성모님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희망의 표지입니다. 또 모든 성인들 중에 으뜸이신 성모님은 하느님을 향한 신앙 여정을 모범적으로 살아가신 분으로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어머니. 어린 2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들어 이불에 2 아들을 싸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2 아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다리는 다쳐서 절개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변변한 직업을 구할 수도 없는 터라 국어를 해가며 2 아들을 키웠습니다. 다행히 2 아들은 잘 자라서 유명한 대학에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좋은 성적을 얻은 아들들은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날 어머니는 우선 큰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절뚝거리는 어머니가 정문에서 실랑이 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본 큰아들은 수의실에 연락을 해서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작은 아들 대학 졸업식장으로 발길을 옮긴 어머니는 이번에는 학교 정문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어머니를 작은 아들이 불러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서 졸업식 내빈석 한가운데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내빈석에 있던 사람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졸업식 때 수석 졸업생의 답사가 이어지자 작은 아들은 내빈석에 초라하게 앉은 분이 자기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들어 화상을 입고 다리를 절게 된 어머니에게 감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식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작은 아들은 큰 회사 주인의 사위가 되었고,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큰 아들은 입사가 약속되었던 회사에도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던 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셨습니다. 그 고을에는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기뻐해라 마리아,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너는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큰 인물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한테서 떠나갔습니다. 며칠 뒤 마리아는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도와주기 위해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엘리사벳은 유다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걸어서 3, 4일쯤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마리아가 지카르아의 집에 도착하자 엘리사벳이 달려나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을 받으신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도 정말 복되십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기뻐 뛰놀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말 복되십니다. 이에 마리아도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세주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그 자비 세세대대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카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종교를 쓰는 돌로 된 물동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동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려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성모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성모님은 하느님의 모든 것을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하느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모님의 기도를 적어보세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 외에 또 다른 성모님의 기도로는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모송은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입니다. 성모송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은 하느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축하 인사와 엘리사벳의 축하 인사로 이루어진 찬미의 기도입니다. 둘째 부분은 교회의 청원의 기도로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기도는 겸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원,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5단 묵주를 그려봅시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묵주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며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비는 기도이며 우리를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기도입니다. 마침 기도로 성모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구원자